욥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는 영안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을 바라보는 영안을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레이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주한 미국 대사와 미국 에모리 대학의 총장까지도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하게 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 시절에 출퇴근을 도보로 또는 자전거로 하셨답니다.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학교 가려면 공원을 지나가야 하는데 한 노인이 항상 벤치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쓸쓸하게, 외로워 보이게 홀로 노인분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신앙인 아닙니까? 신학교 교수이니까 교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다가가서 말을 붙였습니다. 그 노인이 너무 반갑게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오가면서 그 노인과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친구가 된 거죠. 가면서 말동무하고, 그 말이라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일상이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2년이 되었는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노인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따라 안 보여서 이상하다 싶어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노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장을 찾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조문을 하려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신 노인이요, 그 유명한 기업이죠,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직업도 물어보지 않고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대화만 한 거예요.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우드러프. 그렇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조문을 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다가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레이니 교수시죠? 라고 말하더래요. 맞다고 하니까 봉투 하나를 건네는데 그 봉투 안에 코카콜라 우드러프 회장의 유서가 있었던 거예요. 유서를 보고 교수가 또 한 번 놀랐어요. 그 봉투 안에 유서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나의 말벗이 되어준 좋은 친구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 그러면서 편지와 함께 25억 달러 유산과 코카콜라 지분 5%를 이 교수에게 준다라는 유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 25억 달러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시고 코카콜라의 5%의 주식은 당신이 원하는 좋은 사업에 써주세요 라는 말도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레이니 교수가 이 돈을 에모리 신학대학교에 기증했고 그 대학은 그 돈으로 우드러프 도서관, 대학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에모리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대로 받습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베풀고 따뜻하게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욥도 외롭지 않습니까?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레이니 교수처럼 다가가서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것도 친구라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욥에게 와서 그 고통을 더욱 힘들게 하고 정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욥을 힘들게 하는 친구의 말입니다. 특별히 소발이라는 친구의 말입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이루어졌는데 욥과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의 말이 총 3라운드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2라운드 세 번째 주자로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욥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소발은 3라운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기 20장의 소발의 말은 마지막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발은 오늘 욥기 20장에서 악인에 대해 말합니다. 소발이 생각하기에 욥은 악인이라 생각했어요. 그가 생각하기에 분명 욥은 죄를 지었을 거다. 그러나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친구가 욥이 악인이라고 생각한 것은 고통이에요. 네가 이런 고통을 받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로 너는 악인이다 라고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이죠. 그런 섣부른 판단으로 소발은 욥에게 독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먼저 욥기 20장을 제가 좀 분석을 했어요. 좀 나누어 보면 1절부터 3절은 소발의 분노입니다. 4절부터 11절은 악인의 번영은 잠시 잠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는 악인은 형통을 결코 누리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악인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9절은 결국 악인에게는 재앙,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소발은 단단히 화를 냅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욥이 자신의 말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초급이라는 것은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대요. 소발은 대단히 독선적인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의 말이 진리입니까?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소발은 내 말을 왜 받아들이지 않아? 왜 내 말에 토를 달아? 너는 왜 내 말에 수긍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참 오만한 사람이죠. 두 번째로 소발은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말하는데 잠깐 잠시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잠시, 잠깐. 악인의 형통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 저거 잠깐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6절 7절도 보시면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성경에 민망한데 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악인의 형통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똥과 같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만약에 똥이 있다면 누가 그걸 본 사람이 바로 치워버리겠죠. 치워서 어떻게 합니까? 보관해 둡니까? 아니죠. 그냥 확 버려버리죠. 악인의 형통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치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갔냐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냄새나고 그렇게 빨리 허무하게 치워지는 게, 사라지는 게 악인의 형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악인의 형통을 소발은 꿈으로 비유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앞에서는 똥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 꿈처럼 일장춘몽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잠깐이다, 잠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의 형통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대요. 10절을 보시면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어줄 것이며. 악인은 자녀들조차 피해를 입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자가 될 거래요. 또한 이런 말도 합니다. 11절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악인은 대단해 보여, 강해 보여. 그런데 기운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형편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4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다, 일시적이다, 짧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발은 말합니다. 악인은 성공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은데 문제는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 12, 14절을 한번 봅시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악인은 악을 달게 여겨요. 마치 혀 밑에
넣어둔 알사탕 있죠?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알사탕처럼 아기는 아이고 달아, 아이고 맛있어. 이거 입에 물고 버리지 못해요. 달콤하니까. 근데 그게 뱃속에 들어가면 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그와 같다. 형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달콤한 것 같은데 그건 쓴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또한 15, 16절도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재물을 삼켰대요. 형통한 것 같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토한대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18절도 보십시오.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도로 준대요. 삼키지 못한대요. 즐거워하지 못한대요. 다 공통점이 뭡니까? 누리지 못해요. 악인의 특징은 뭡니까? 성공한 것 같아요.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가만 들여보면 불행해요. 누리지 못해요. 그냥 바쁘기만 해요. 달콤한 것 같은데 다 도로 토하게 되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진정한 형통이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요지는, 소발이 한 말의 요지는 20절에서 22절인데 악인의 불행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20, 21절 보면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의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악인은 탐욕이 많아요.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욕심이 커서 그래요. 악인이 불행한 것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욕심이 너무 크니까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질 않아요.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악인은 탐욕이 많아요. 도무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 평안도 없죠. 탐욕으로 다 먹어버린대요.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 형통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원래 농사하면 내년에 뿌릴 씨앗은 남겨두죠. 내년에 뿌릴 씨앗까지 먹어버리는 사람 없죠.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해요?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 그 다음에 형통이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끝없는 탐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3절에서 29절.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악인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악인으로 살고 싶어요. 많이 가지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고 그래서 악인일지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이 위험한 것은 이 마지막 부분 때문입니다. 악인으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재앙이 내린대요. 심판의 재앙이에요. 무서운 재앙입니다. 맹렬한 진노래요. 더욱이 이러한 심판 재앙이 갑자기 내립니다. 밥 먹을 때에. 여러분 밥 먹을 때 재앙 생각합니까? 아, 밥 맛있다. 긴장 풀고 그냥 넋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대요. 그게 악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악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재앙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24절.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에는 놋활이 쏘아댈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재앙 피할 수 없어요. 그 재앙은 큰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앗아가 버려요. 26절.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이런 재앙은요, 그럴지도 모르지.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 교회 다니니까 그런 말 하지. 라는 추측이 아니에요. 이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덧붙여 강조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분깃, 정해진 대가, 산업이래요. 그럴지도 몰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건 정해진 분깃이요 확실하게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소발이 한 말입니다. 악인에 대한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입니다. 악인은 만족을 몰라요. 악인은 그 행복을 누릴지 몰라요. 악인은 탐욕이 너무 커요. 그리고 그 악인의 성공은 잠시 잠깐이에요. 더욱이 그 끝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으로 살면 안 돼요. 소발의 말이 맞아요. 사실 소발만이 아니라 엘리바스, 빌닷 이 세 친구들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말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맞는 말이니까. 근데 소발의 문제가 뭡니까? 말은 맞는데 눈이 틀렸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맞는데 눈이 틀렸다. 소발과 엘리바스, 빌닷 친구들의 문제가 뭡니까? 말은 맞아요. 근데 눈이 틀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안에서 다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 고통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논지가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악인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는 죽은 이후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에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의 심판으로 정하면 이거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 북한의 김정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다이어트도 안 해요. 그냥 배가 빵빵하니 그냥 기름기가 잘잘잘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이라면 그런 사람은 벌써 죽어도 벌써 그냥 망했어야 되는데 그냥 잘 살잖아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다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 의인입니까? 이 땅에서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말은 맞는데 눈이 틀렸어요. 영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욥이 탁월한 게 뭡니까? 욥의 차별점은 뭐예요? 영안을 볼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안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삶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19장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철야 때 나누었죠. 19장 25절을 보십시오. 욥은 달라요. 욥이 고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잖아요. 19장 25절만 보면, 거기부터 끝절까지 보면 1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거 무슨 말이라고 했죠? 후일에 마지막 때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실 구속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26절도 보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욥은 어떻게 해요? 내가 육체 밖에서 이 가죽, 이 썩을 몸 이것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욥은 지금 부활을 믿어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29절에도 그러면서 이런 말하죠.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들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다고 나를 악인 취급하는데, 함부로 말하는데 오히려 니들이 악인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나는 지금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애매한 고난, 오늘 낮 예배 때 나눈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데, 너희들 나를 함부로 정죄하고 매도하느냐? 오히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왜 나왔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부자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질병이 치료되길 바랍니다. 강건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라면 꼭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돈이 목적이라면 제가 볼 땐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주식시장 가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그죠? 그쪽으로 알아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재테크, 그러니까 부동산 쫓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라면. 행복이 목적이라면 뭐 여행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더운데 여기 앉아 있지 말고 동해안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놀이동산?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건 뭡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일 한심한 사람이 여기 있는 우리예요. 그러나 진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심하고 불행한 사람 같지만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육의 눈으로는 자꾸 보이는 것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부럽고, 도둑질하던 뭘 하던 하여튼 권력을 잡은 사람이 부럽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영안이 열리면 그거 잠깐이에요. 그거 대가가 있어요. 그거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잘 걸어가는 길임을 깨닫게 돼요. 오늘도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에 폭염 가운데도 주일을 성수하고 저녁 예배 드리는 여러분, 특별히 국악으로 봉사하시고, 특별히 아이들을 섬긴다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지어다. 상급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믿음의 가장 큰 복 중의 복, 하나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생 안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진단하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걸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드는 원수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탄 마귀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